안녕하세요. 시간이 되어서 메릴랜드 언약 장로교회 2021년 10월 3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less our God, O peoples. Let the sound of His praise be heard, who has kept our soul among the living and has not let our feet slip.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을 저희 삶으로 또 예배 가운데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장, 통일 찬송가도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We'll sing hymn number 29. Come Christians, join to sing together. Confess our faith through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으로 저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저의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We'll look back in our past week and confess our sins as we pray to Him. 기도하실 때 저희의 모든 마음을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숨김없이 자백을 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해 주신 것 확신하며 믿음 가운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나와서 저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한 주간도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하였고 실패하였고 하나님 어떻게 죄인인지 더 보게 되는 것들이 있었음을 하나님과의 거룩함을 상해 주시면서 나에게 나오기 창피함에 그렇고
But when the goodness and loving kindness of God our Savior appeared, He saved us, not because of works done by us in righteousness, but according to His own mercy, by the washing of regeneration and renewal of the Holy Spirit.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한 행동이나 생각이나 말이나 어떤 우리가 한 것을 그것에 따라서 주님께서 저희를 판단하셨다면 저희 모두가 주님 앞에 이렇게 설 수가 없었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새롭게 구원받은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가운데 여러 가지로 이번 주 중에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서로에게 실망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보시고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용서가 저희 삶 속에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저희 모임 가운데 한 사람도 완전한 사람 없고 또 잘하는 사람도 매일 잘하는 것이 아닌 것이 하나님 이 시간 속들이 마음속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의지할 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뿐인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7장, 통일 찬송가는 205장, 예수 앞에 나오면 we'll sing hymn number 287, This for you and me together.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오면 믿음을 가지고 나오면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저희 죄가 사함받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주님께 자유로이 담대히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시간 다시 기억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께 저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저희의 예배와 기도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저희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께 나올 때 저희가 저희 욕심이나 저희 생각대로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저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제 마음속에 내 육신의 모든 필요와 내 생각에 원하는 것들 주님께서 이미 모두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을 믿고 담대히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자신의 필요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이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께 기도할 때 저희 이웃을 정말로 돌아봅니다. 가까이 있는 저희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 또 건강이 힘들어진 사람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사람들을 저희가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저희 친구들 중에, 저희 이웃들 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아직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들 중에 하나님 한때는 주님을 예배하는 것 같았으나 지금 어찌된 일인지 주님 앞에 예배 가운데 나오지 못하고 있는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희 남편들을 위해서, 아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 마음에 큰 변화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저희 이웃들에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저희 삶과 저희 말을 보고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증거받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가 그들에게 사랑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하여야 할지 주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섬기는 자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저희 주장대로 사람들을 끌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희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 이 살고 있는 나라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허락하셨지만 또 그 가운데 은혜도 허락하시고 지금까지 저희가 보호받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또 삶을 영위하고 사는 줄을 믿습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보시고 다스리는 분들에게 주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정치적인 생각으로 사람들의 생각이 불필요하게 나누지 않게 해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의 얘기를 듣고 하나님 대적하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되는 그런 정치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희 이 나라에 지금도 팬데믹이 계속되고 있어서 지금 많이 나아지고는 있지만 아직도 저희가 마스크를 끼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보시고 이 상황이 빨리 나아질 수 있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지금도 병원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분들, 의사분들, 간호원분들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입원하여서 치료받고 있는 환자들 주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또 이 미국도 그렇지만 세계의 다른 곳에 있는 특히 저희와 형제 자매된 크리스천들 핍박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난민으로 정처에서 떠나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특별히 선교사님들 주님께 헌신된 마음으로 해외에서 주님을 섬기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될 수 있도록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저희 교회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 저희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가 조금씩 서로를 알아가며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주님 저에게 지혜 주시고 서로에게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특별히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것이 이 교회의 사역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특별히 저희 가운데 자라나고 있는 자녀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시고 그들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감화시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주님께 삶을 헌신하는 그런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도 양육 가운데 힘쓰시는 부모님들에게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셔서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 삶 가운데 모든 매일매일 쓸 것을 공급하시는 주님 저희를 지금까지 지켜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그 주신 것 가운데 특별히 구별하여서 주님께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헌금이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마다 선포되고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5절부터 7절. We're looking at the Gospel of Matthew, chapter 4, verses 5 through 7. 마태복음 4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영어로 읽고 한국말로 읽겠습니다. Then the devil took him to the holy city and set him on the pinnacle of the temple and said to him, If you are the Son of God, throw yourself down, for it is written, He will command His angels concerning you, and on their hands they will bear you up, lest you strike your foot against a stone. Jesus said to him, Again it is written, You shall not put the Lord your God to the test. 이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주님께서 저희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사람이나 또 상황이나 다른 것들이 저희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희 마음을 주장하시고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께서는 마음에 의심이 들 때가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성격이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쉽게 믿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일단 의심을 하고 보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쪽이신가요? 주로 의심하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쉽게 받아들이고 믿으시는 편이세요? 혹시 그 성격이나 그 성향이 하나님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면 그 고지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순종하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일단 그런가 질문을 해보고 여러 가지로 의심을 해보시는 편이십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저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대로 받고 저희가 순종을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곱씹어 보지도 않고 그냥 고지고대로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여서 이것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겠거니 하면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는 결과를 나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격이 어떠냐에 따라서 좋고 나쁨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의도하시는지 그 말씀을 들을 때 깨닫고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것을 시간이 어떻든지 간에 마음속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냐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저희가 살면서 항상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저희 삶 속에 시험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이러한 말씀을 성경에 하신다고 하는데 그 말씀이 정말로 지금 내 눈앞에 맞닥뜨려져 있는 그 상황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 놓여진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질문이 들고 때로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 의심이 들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진짜로 그런가? 진짜로 그렇다고 말을 하기에는 내 삶 속의 나의 모습이나 삶의 증거들이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다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보게 되는 본문을 살펴보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질 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유혹을 받으시는 그런 내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첫 번째 유혹에서 그 배고프신 예수님께 마귀가 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는 유혹, 먼저 내 배를 채워라, 네가 능력이 있지 않느냐, 너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라고 유혹하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그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기억해 보시면 그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지금 저희가 보는 본문에서는 이 첫 번째 유혹이 실패하자 마귀는 두 번째 시험으로 나아갑니다.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거기 있기 때문에 거룩한 성 그러면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은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에 있던 예수님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고 합니다. 여기서 마귀가 실제로 문자적으로 물리적으로 성전 꼭대기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옮겼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 시험이 어떤 환상이나 비전이라고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마귀의 시험의 내용인데, 유혹의 내용인데 그것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려라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라는 유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Do not test God 이라는 제목인데요.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일까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러면서 무슨 말로 근거를 삼냐면 첫 번째 유혹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니까 마귀는 자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6절에 보시면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마귀가 인용한 성경 구절들은 시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시편 91편에 보시면 11절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 말씀은 한번 그 91편을 읽어보시면 어떤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이냐면 91편 1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다시 말해서 91편의 말씀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그를 믿고 그를 사랑하며 그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마귀가 예수님께 이 말을 했을 때 그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있는 존재이다. 그렇다면 적어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그의 보호 아래에 있는 그 자신을 의탁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에게도 적용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을 이렇게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적어도 그 약속을 당연히 자신의 아들에게는 지키시고 그를 정말 모든 해로부터 지켜주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마귀는 예수님께 말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너 예수야, 정말로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보호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느냐? 믿을 것이냐? 그것 때문에 내 목숨을 걸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 유혹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째로는 이것은 예수님에 관한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믿고 있는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있는지, 약속을 지키신다는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고 있는지 그것을 시험하는 것이죠. 마귀가 던지는 도전에 직접적으로 대상이 되는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그 말씀 의지에서 뛰어내려서 네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한다는 것을 보여주어라 라고 도전하는 것이죠. 둘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시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당신은 당신의 아들을 보호할 능력이 있습니까? 당신은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신실하신 분이십니까? 이런 것들을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유혹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도전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험을 생각해 볼 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귀가 하는 것은 시험이라고 생각할 때 그 의미가 그 시험 받는 자로 하여금 유혹받아서 죄를 짓게 하려고 시험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귀의 이 유혹에 빠진다면 무엇이 죄가 될까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 당시 성전이 어땠는지 저희가 지금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학자들이 자료들을 통해서 볼 때 여기서 말하는 성전 꼭대기는 아마 성전의 남동쪽 코너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동쪽 코너의 지붕인데 거기서 길 아래에 있는 길까지 그 스트리트 레벨까지의 길이는 높이는 140피트 정도 된다고 합니다. 43m죠. 어느 정도 거리가 짐작이 되시나요? 그리고 그 성전이 놓여져 있는 자리가 이렇게 좀 굽어보고 있는 그 골짜기가 있습니다. 기드론 골짜기인데 그 계곡 아래까지는 300피트라고 합니다. 한 91m 되겠죠. 그러니까 40m나 90m나 여러분 떨어지면 죽습니다. 이런 높이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은 보통 사람에게는 죽으라는 얘기죠. 죽음을 불사하고도 뛰어내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뛰어나다고 해도 누가 이 높은 곳에서 자기 목숨을 걸고 뛰어내리겠습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믿지 않는다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마귀의 말대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린다면 죄를 짓는다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강하게 믿고 붙들고 있는 자신의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 되는 것은 아닐까요? 그것이 왜 죄일까요? 마귀는 도대체 무엇을 노리고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일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러한 도전에 대해 보통 사람들은 충분히 고민하고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자신이 능히 죽지 않을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고 그를 사랑하는 자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설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안 하신다고 하더라도 예수님 자신이 성자 하나님으로서 능력을 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않도록 예수님 스스로가 해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귀가 예수님께 도전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에 대한, 어떤 죄에 대한 유혹일까요? 무엇이 그렇게 죄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예수님이 여기서 뛰어내린다면 그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호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신실하신 분이라고 믿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여러 곳에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기이한 일들을 통해서 증거하시고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나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나는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다. 나는 내 백성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나는 내 대적들을 내 백성을 위해 물리치는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을 꺼려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증거하는 것을 좋아하시고 늘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증거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증거들은 하나님 자신이 원하셔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주님이 결정하셔서 보여주시는 증거들인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이 그런 의도를 전혀 가지고 계시지 않은데 사람 쪽에서 하나님에게 이런 것을 보여주세요라고 도전하고 조종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이 뛰어내려서 하나님이 구하실 것이냐 안 구하실 것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증거를 보여달라는 그 일을, 보여주는 그 일을 하나님이 결정하시느냐 사람이 요구하느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명령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늘 너희를 보호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번 지키시도록 시험해 봐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그분의 속성과 그분이 어떤 분이신 것에 대해서 요구하는 자세를 가지고 요구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이 시편 91편에 말씀을 주신 이유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상기시키고 그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순종하도록 격려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하나님이 정말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신지 아닌 분이신지 시험해 보라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가 요구하는 이 행동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사람이 자기 생각에 따라 행동해 달라는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더 말씀을 나누기 전에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우리 삶 속에 무엇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어떤 욕심과 내 생각으로 하나님한테 이렇게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생각되는 때가 없는지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대응하시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혹할 때 예수님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응하십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거기 보시면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말씀에서 언급되는 마사에서의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회중이 출애굽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고 거기에 머무르게 되었을 때 마실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며 물을 달라고 항의하고 모세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17장 2절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런 백성들의 말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을 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시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 말씀을 보시면 약간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반석 위에 하나님께서 서 계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칠 때는 그 위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물을 달라고 불평하고 하나님과 싸우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가 세우신 모세를 대적하면서 대드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배은망덕한 사람들을 치실 수 있으셨습니다. 진노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대신 그 바위 위에 서셔서 모세의 지팡이를 맞으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시면서 반석에서 물이 나와 백성들의 갈증을 풀어줍니다. 17장 7절에 보시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죠. 마사라는 말은 시험한다는 말입니다. 무리바라는 말은 다툼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시험하고 싸웠던 일을 두고 지은 이름입니다. 이 말들을 이 사건을 모세가 신명기에서 모세가 죽기 전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하면서 경고할 때 신명기 6장에서 과거의 일들을 말하면서 마사에서 시험했던 것처럼 다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대신 그들에게 여호와의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라고 합니다. 신명기 6장 16절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러니까 모세가 말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말의 목적과 의도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라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에 대해서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던 사건은 모세가 하나님이 서 계시던 반석을 칠 때 물이 바위에서 나와서 백성들을 마시게 했던 것으로 해결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시험하게 만드는 마음속의 죄, 그것은 사람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임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해결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던 백성들을 생명수로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지팡이를 맞아 희생하는 길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가 오셔서 우리 대신 우리의 죄,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를 시험하면서 그의 명령과 계명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치시는 지팡이를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 위에서 맞아주셨습니다. 그가 창에 찔리고 살이 찢기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대속되었고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약속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저희 가운데서 충만하심으로써 우리가 생명수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하나님을 조금만 어려워도 도전하고 주장하려고 하고 요구하는 자세를 마음속 깊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변하여서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 길로 만들어지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저희를 위해 구원을 이루어주시는 길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시험으로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으로 돌아가셔서
예수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하여 보라는 마귀의 유혹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나타내어 보여주십시오라고 기적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 너희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고 오히려 마귀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그 자체로 받고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마음에 신뢰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마음속에 받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하실지 안 하실지는 나의 무모한 행동으로 알아내려고 하는 것은 아직 아니라, 그것은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매일매일 사는 삶 속에서 내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는데 기도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내 죄성의 유혹에 따라 하나님 이런 것은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디맨드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는 적은 혹시 없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모세와 다투었던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고 지금 내 목을 기적으로 축여달라고 하나님의 행동을 촉구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에게 지금 물을 달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와 정말로 함께 하시는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도 그 황량한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지 의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그대로 믿고 신뢰하였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교제에서 그를 영원토록 아시는 그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신 말씀을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대로 믿을 수 있었습니다. 마귀가 유혹을 해도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지 않으실 수 있었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긴 결론인데요. 마귀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던 예수님을 두 번째로 시험하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약속의 말씀을 인용해 가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을 테스트해 보라고 유혹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믿음과 또 그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에 대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시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시험해 보도록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도 않았고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도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주님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는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마귀에게도 당당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무슨 약속을 하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예수님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마음속 깊이 하나님이라는 분을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그 눈앞에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증명해 보여도 마귀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죠. 하지만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역으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시험하는 것을 서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그의 사랑을 받는 그의 백성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언약 백성이라면 정말로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지 한번 시험해봐라 라고 유혹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관심 가지고 사랑하시고 어떤 환난 속에서도 구원하신다는 그런 약속을 의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의심이 납니다. 어떤 거요? 매상이 좀 떨어지면 의심이 납니다. 내가 잘했는데 애들이 대들면 의심이 납니다. 주님은 죽도록 교회에서 섬겼는데 교회 사람들이 여러분을 오해할 때 의심이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하셨는데, 늘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하셨는데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까 자꾸만 안 그런 것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시험하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지. 무모한 무리수를 두기도 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위를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으로 능력을 보이셔서 기도를 응답하시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하였던 마귀가 또 우리의 죄성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라는 분은 우리 뜻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계획에 따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섭리의 약속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그 작정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증명해서 우리의 마음을 안심시키셔야 할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만유를 주관하시는 주님 되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죄인들로 태어났고 사단의 유혹과 죄성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서 하나님께 능히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든지 우리의 필요와 감정에 따라 능히 시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표현을 좀 과격한 표현을 들어보시면 우리는 그렇게 생겨먹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고난받는 삶은 늘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하신 예수님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감당하시고 우리 대신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순종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영생의 생명수를 맛본다는 것은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마귀와 세상과 죄성의 시험을 겪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도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 우리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전능하시다고 하는 것에 대한 모든 증명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되는 이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부활을 통해 깨뜨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가 보여주실 수 있는 최고의 사랑과 신실하심과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디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속에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다음번에 물이 없으실 때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지금 내가 물이 없지만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물을 안 주시겠는가? 라고 말씀해 보세요. 교회 속에서 어떤 성도들과 오해나 어떤 관계의 갈등으로 인해 힘든 상황 가운데 들어갈 때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해 보세요. 나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벽을 허물고 우리와 우리 사이에 벽을 허물어서 하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관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겠는가 말씀해 보시란 말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우리는 이제 어떤 어려움과 시험 가운데 놓이든지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 그런 때가 오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 말씀들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시험을 겪고 계신가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 어떤 의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혹시 다투거나 불평하는 일들은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들이 진실하시다는, 하나님이 정말 어떤 큰 일을 행하셔서 내 가운데 내 눈앞에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혹시 없으십니까? 유혹에 흔들지 마시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것에 따라 순종하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하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그런 가운데서도 쓰러지는 실수를 한다면 성전에서 뛰어내리거나 아니면 하나님한테 어떤 당돌한 기도를 하거나 여러 가지 모습으로 시험에 실패하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신다면 느껴지는 즉시 하나님께 나와 긍휼을 구하시고 회개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신자의 삶은 예수님처럼 늘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해도 승리하신 예수님을 늘 붙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저의 수고가, 저의 그런 힘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이러한 삶을 주시고 저희 가족들도 주시고 교회도 주시고 직장과 일터도 주시고 여러 가지 일들, 사건, 사고 여러 가지 일어나는 그 삶도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피부로 느낄 때는 쓰라리고 아프고 혼동스럽고 혼란스러운 그런 일들도 참 많지만 그럴 때 저희가 그런 유혹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주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저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의 말씀을 붙잡고 그가 순종하신 것처럼 저희도 순종할 수 있게 저희 안에 내려주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령님을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마음을 하나님 다른 것에 두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두어서 하나님 저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이 주님의 날에 그 묵상 가운데 주님을 확신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93장, 통일 찬송가는 447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We'll sing hymn number 393, Great is thy faithfulness together.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the Father and the fellowship and the faithfulness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now and forevermore.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삶 속에 주어지는 모든 시험을 감당하고 이기기를 마음속에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교우들과 그들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